요즘 일본에서는 루이카스라고 루활이라는 모임이 아주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 루활이 뭐냐 하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눈물 활동 모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루활을 시사 상식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모여 눈물을 흘리며 심신의 치유를 도모하는 활동 모임.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슬픈 영화를 보고 슬픈 노래를 듣고 또 슬픈 이런 드라마를 보고 이러면서 이제 막 시컷 울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처음 이 모임이 생겼을 때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남자들이 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남자들도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글쎄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슬픈 영화 본다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라도 마음에 있는 쌓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다룬 블로그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니까 일본의 눈물치료 전문가들이 이런 눈물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몇 가지 조건을 거기다가 내놨는데 보니까 첫 번째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마음껏 울어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울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실컷 울고 난 후에 마무리는 긍정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울음 참기를 강요받아온 남자는 더 격렬하게 울어야 한다. 저는 이런 조언 중에서 맨 앞에 나오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마음껏 울어라. 그렇게 루이카스 모임 이런 데서 그냥 낯선 사람 앞에서 슬픈 영화 보고 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울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앞에서 울어야 눈물이 이해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 소그룹 다락방 모임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구역 모임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따로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 앞에서 이렇게 울기가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 앞에서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가 너무 조심스러우니까 그건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모이는데요. 제가 가끔씩 이제 금요일 오전 같은 때 여성 다락방 모임을 제가 참석을 하다가 보면은 10번 참석하면은 한 6번, 7번이 울고 있습니다. 아까 그대로예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내 속을 주님 앞에서 이거를 터뜨리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이 세상살이 하다가 억눌려 있던 자매님이 자기 속을 터뜨리다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이 또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다 우는 거예요. 이 교회야말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마음껏 울어라.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mour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의미로 세번역 성경에서는 슬퍼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애통하는 사람 혹은 슬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팔복은요 각각 8가지 다른 양상이 아닙니다. 각각 8명의 다른 종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팔복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런 양상도 보이고 저런 양상도 보이고 또 저런 또 다른 또 모습도 보이고 이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팔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살펴본 3절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영적인 측면에서의 가난을 말씀드렸는데요. 영적인 측면에서의 가난, 다시 말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전무하다. 대안 없다.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 이걸 인식하고 이것을 깨닫는 차원에서의 표현이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게 애통이라는 겁니다. 이 흐름을 아시겠죠? 어제는 A라는 사람의 모습이고 오늘은 B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저절로 나오는 게 눈물이에요. 애통함입니다. 애통함. 막 그냥 막 일본 사람들처럼 이상하게 막 인위적으로 모여가지고 막 그런 막 슬픈 노래 틀고 이 쥐어 짜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당한 나 같은 걸 어떤 은혜로 신학교까지 인도해 주시는가 그 감격을 생각하면 막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쓴 시편 6편 6장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고요. 이게 바로 애통할 수 있었던 다윗의 내면 속에 있었던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에요. 이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도 정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회개하고 회개할 때 그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내 요를 적시나이다. 오늘 이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메말라 있으니까 상대방의 조그만한 허물 실수도 그냥 팍 짜증으로 튀어오르는 거예요. 막 온 막 사람들이 다 짜증 덩어리예요. 막. 어제 제가 그 야곱을 다윗이라고 그렇게 여러 번 해가지고 어떤 분이 게시판에 글 쓴 그런 건 웃자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웃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거 재밌게 보는데요. 뭐 수면이 짧고 그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 속으로 생각했는데 수면이 안 짧을 때도 내 맨날 그런다는 걸 알고 할 말이 없어졌는데요. 뭐 그런 게시판이 그런 뭐 10번, 100번도 그 유쾌한 거예요. 그런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조그만한 실수도 그냥 바로 그냥 직격탄을 날리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눈물이 말라가지고 생겨나는 건조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많이 회복이 되면요 아내가 막 실수하고 하는 게 그렇게 짜증으로 팍 튀지 않는 걸 알아요. 그 눈물로 그걸 다 적셔줘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보여주는 이 애통함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하되 시편 6편 1절 2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뼈 마디마디가 아플 정도로 내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 껍데기는 화려한데 사람들이 다 나보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나 내 내면은 하나님 영적인 파산 상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내 뼈 마디마디가 아프고 떨릴 정도로 탄식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특세 첫날에 성도님들에게 먼저 우리가 비워야 된다. 이 주님 주시는 게 아닌 우리의 탐욕, 세상적인 잘못된 자아, 또 기준 이런 것들로 채워진 걸 다 비워내고 오늘부터 이제 다시 체험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하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그런 고마운 모습들을 제게 매일 알려줄 때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길 가다가도 눈물이 나고, 그러다 막 사람들이 막 오해할까봐 막 눈물을 참고 삼키고, 그런 저의 신학교량의 시절이 왜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거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한 다윗처럼,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막 그런 막 엄청난 그런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 심령 속에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요즘에 저는 그 출퇴근하면서 그거를 음성으로 계속 듣고 있는데요, 어제 딱 그 주님의 말씀 하나가 딱 꽂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산상수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게 간음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그 정화 적용을 하는 소금이라는 너무나 높은 존재감으로 인식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급 장교에게 요구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금방 입대한 이등병한테는 그런 고난도의 훈련 시키지도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이런 쫄딱으로 생각 안 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고급 장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음욕을 품는 것, 그것도 죄다. 뭐 여러분한테 이게 뭐 어떤 분에게는 해당이 되고 어떤 분에게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이건 나는 못 지킨다, 뭐 그러면 뭐 또 계속 그냥 품고 사세요. 그러나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음욕을 마음에 품는 것도, 그것도 그것이 간음이다. 이거를 막 그냥 막 숨이 다 막힌다.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몰아세우느냐,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 이등병이에요. 긍지로 받으셔야 돼요. 세상에 주님이 날 도대체 어떤 존재로 생각하길래 이런 높은 기준으로 나를 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산상수훈을 제가 오며가면서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떨 때는 이 말씀이 탁 꽂히고 어떨 때는 저 말씀이 탁 꽂히고, 그래서 제가 길 가면서도 요즘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내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필사도 하고 은혜가 되시면 암송도 하고, 뭐 이게 뭐 5장부터 7장까지 다 암송을 하시면 뭐 더 바랄 게 없는데요, 지도 못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강조는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필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는 누가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뭐 대안 없습니다. 우리 애들을 생각하면 애통하며 뭐 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현실을 보면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막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로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도 바울인데, 바로 그 다음 9장으로 넘어가 왜 이런 슬픈 모습에 글을 쓰고 있느냐고요. 왜 그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완전히 다른 로마서 8장과는 다른 분위기의 모습을 연출을 합니까? 보여줍니까? 3절에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저의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가 로마서 8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9장으로 진도를 안 나가요. 그저 할렐레 하면 8장에서 그냥 은혜 그러고 있는 이거, 이제는 여러분 드디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로마서 9장으로 건너가야 돼요. 나만 행복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한 교회만 행복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탄식하면서 내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의 애통을 한번 보십시오. 망해가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놓고 이렇게 탄식하며 애통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우리에게 이런 애통이 사라져 버리니까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겠죠. 막 죽으라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상대방이 그렇게 털렸다고 생각이 되시면 예레미야처럼 우셔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끝없는 논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옳다고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오늘부터 우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주야로 울리로다. 왜 예수님이 4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애통하는 것 자체도, 이런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체도 귀한 거지만요, 애통하는 자가 복된 것은 더 근원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그 자체가 복되기도 하지만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제가 지난 주일날 이 4절을 원어에 더 가깝게 읽어드린 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행복하구나 애통하는 자들이여. 이 애통하는 자들이 왜 행복한가 이유를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저는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묘사되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떠올리며 너무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감동이 돼. 그 다음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 믿으면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눈물이 많아져요. 그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러나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왜 복되다고 합니까? 이런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는다고요? 애통해 보세요. 한번 애통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자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동성애를 위시해서 온 세상이 지금 혼미한 상태에 빠져가는 이 절망적인 시대를 가지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면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는 느껴지지 않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셨구나, 이걸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다가 불쑥 떠올랐던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는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차원은 좀 다르지만 여기도 지금 애통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5절 하나님의 반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아까 그 전문가들 얘기했잖아요.
날 이해해주는 그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의미가 있다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저 성공한 사람한테만 관심이 가고 우리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맨날 그냥 죄짓고 눈물이 흘리고 쓰라린 실패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우리 같은 것들한테는 관심도 주지 않는 하나님 같으면 애통 소용없습니다. 주목도 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뒤에다가 뭐 초보 운전 그 써붙여도 소용없습니다. 초보 운전자에 대한 긍휼이 없는 나라인데 그거 붙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위로의 하나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지난주 금요일인데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묵상을 하다가 참고 책을 한 권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드림센터를 나와가지고 서점을 가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언급했던 그 대학 시절에 불렀던 오래 잊고 있던 이 찬양이 툭 터진 제 머리 길을 가고 있는데,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아셨네.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에요.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네,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너의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가사도 다 기억도 못하겠고요. 그냥 이제 뜨듬뜨듬 길 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다가 맨 마지막에 한 대목이요,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너의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이 대목이 툭 터진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점심때 무렵이라 가지고 막 젊은 직장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길 가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 눈물을 보이면 그 너무 창피하니까 막 눈물을 울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가사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그때 이 한마디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데요, 저도 그렇게 건성으로 위로할 때가 많아요. 바쁜데 막 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등 두드려주고 힘내라 그러고 빨리빨리 내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이런 건성건성 위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래서 이 가사 가운데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그 눈물 바로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그런데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그런데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그리고 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물가로 나와라, 너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이 베드로를 가지고 만든 찬양 같지 않습니까? 주님을 치명적으로 십자가 지는 현장에 3번이나 부임하면,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해버렸던 베드로, 내배로 넣었으면요, 요즘으로 치면 베드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미국 같으면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폐인이 됐을 거예요. 완전히 폐인이 됐을 거예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여러분,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요, 할 때가 있고 하면 안 될 때가 있는데, 베드로는 하면 안 되는 그 상황에 주님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물가로 나오느라. 어둠에 헤맬 때 네가 흘리던 그 눈물을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고. 오늘 이 시대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수치의자를 끌고 가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지는 애통해 본 사람만 알아요. 애통해 본 사람만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팔복의 첫 번째가 비우는 거라면 나머지 두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이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율을 느끼며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채워야 되는데 가장 먼저 채워야 되는 것은 눈물을 회복하는 애통이고요, 가장 먼저 채워야 되는 것은 그런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분의 위로하심으로 내 내면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 너 눈물을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너의 애통을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어제 내 모든 내가 세운 이 인간적인 탐욕, 탐심, 이런 것들로 채운 걸 다 비워내기를 원했는데 비워진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 한마디, 어둠을 헤맬 때 흘리던 너의 눈물, 그 눈물을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십자가로 채워지고 그 십자가가 만들어내는 주님의 위로하심, 긍휼하심.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풍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나타나시는데요,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전에 얼마나 급하셨으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마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으면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전에 이 말씀부터 하세요. 이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이에요. 고난 중에 계세요? 고난을 고난으로 맨날 그걸 껴안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주님의 위로하심의 도구로 써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끌고 다니시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내 고난이 주님의 위로의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눈물이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